이제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요리문답하고 예수님의 생애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이제 요리문답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루하죠? 요리문답이 꽤 깁니다. 그죠? 긴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런데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온 큰 주제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제 남아있는 주제들이 이제 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난 거죠. 지금이 이제 거의 요리문답 3으로 보면 문제를 보면 한 3분의 2가 끝났는데 주제를 보면 전반부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 남아있는 주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의 한 부분인 중요한 성례와 관련된 부분을 다룰 것이고 또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큰 두 개의 주제가 지금 남아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남아있는 주제들 성례와 관련된 부분하고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례와 관련된 부분을 볼 것인데요. 성례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길어서 한 3번 정도 혹은 4번 정도까지 살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례란 게 뭐냐? 성례란 이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의식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398번 믿음 교리의 보증이 무엇인가? 성례로서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한다. 예, 믿음 교리의 보증. 여기 증이라고 하는데 보증입니다. 예? 믿음 교리의 보증.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의 보증으로서 주신 것이 뭐냐? 이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죠. 그죠? 약속. 내가 확실히 그걸 내가 들어줄게. 그 약속으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한다. 신체적으로, 외형적이라는 말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로 들었고 그 목사님도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말로 들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그 보증, 말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말로 들어온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례는 성례. 말씀을 눈으로만 듣지만 성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어떤 목적으로 성례가 제정되었는가? 네, 성례를 왜 주셨냐 하면 성례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일편단심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흔들려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당연해져요. 처음엔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요.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불평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40년 동안 가잖아요. 그죠? 그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 올라가요. 아주 기쁨이 넘치고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대 두들겨 패요. 한 대 때려요. 한 대 때리면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그럼 그들이 다시 믿음이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흔들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40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만 40년은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책 중에서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사사기라는 책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지도자를 보내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면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또 때려요. 그죠? 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때리시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요.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또 구원하시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이게 사사기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고 리마인드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성례예요. 성례.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만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간증은 그러니까 성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간증하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뭐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간증은 성례인 것입니다. 왜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죠. 먹으면서 그죠? 먹으면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례입니다. 성례. 자, 4400번 봅시다.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정죄하시는 것을 배운다. 예,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언약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걸 배워요.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401번 봅시다. 누가 성례를 제정하는 권세를 가지는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만이 성례에 계신 은혜와 약속을 주실 수 있다. 네, 자 성례를 누가 제정하셨냐? 누가 제정하는 권세를 가졌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걸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19절 20절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에서는 뭐예요?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을 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니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11장 봅시다. 아까 두 번째 읽었던 말씀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끝까지 봅시다. 처음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예정하셨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죠. 떡을 가지사 그 떡을 이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합니까? 26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지?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시작이 된 겁니다.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주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그 역사가 2000년이 된 것입니다. 그 2000년이 된 것입니다. 402번 봅시다. 402번 성례의 열매는 무엇인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보장하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고 왕의 신하가 되도록 보증받는 것과 같다. 네, 성례의 열매는 뭐냐? 성례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제를 보장.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보장. 여러분, 세례는요 주님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처음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세례를 통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요? 주종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입양이 되는 거죠. 입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이루어져.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과 세례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교회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세례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받으면 교인이고 세례를 안 받으면 아직 교인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신자이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는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회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없어 보는 뭐예요? 그냥 참석은 해서 구경은 할 수 있지만
발언권도 없고 결의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가서 앉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회원이 되고 멤버가 됩니다. 멤버가 돼요. 이게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을 한다는 말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눠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은 하늘나라에서 먹을 잔치를 보여줘요. 그럼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잔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떡과 잔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씩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먹지만 이게 이 땅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로 중요한 잔치가 있고 중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떡과 잔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먹을 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그 떡을 이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벌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큰 벌은 당신 성찬식에 참석하지 마시오. 이게 가장 큰 벌이에요. 성찬식에 참석하지 마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벌이 뭐예요? 당신 예배드리러 오지 마시오. 그게 큰 벌입니다. 가장 큰 벌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지 마시오. 당신 우리 식구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당신 우리 식구 아닙니다. 당신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벌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가 징계를 내리면 그 징계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징계를 풀면 하늘나라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위가 크고 축복이 큽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또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성례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보장 못 받아요. 설교를 통해서는 그냥 귀로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만 성찬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겠구나.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이 루터포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고 왕의 신하가 되도록 보증받는 것 같다. 보증. 너는 나의 신하다. 너는 왕의 신하다. 땅 주면서 너 너의 신하야. 보장받는 거랑 똑같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3번 봅시다. 그러면 성례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은혜를 주는가? 아니다. 성례는 악을 담은 약의 그릇과 같아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약이고 그릇이 아닌 것과 같다. 네, 바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성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성례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보장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가질 것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성례에 참석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성례만 참석하면 구원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럼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생각하지 못해도 그냥 성례만 잘하면,
성례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성례만 잘하면 그러면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노라는 거야. 아니다. 아니라. 왜? 성례는 약을 담은 그릇과 같아서, 약을 담은 그릇과 같아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약이지. 뭐예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성례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자체에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설사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아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찬식만 참석하면 돼요. 참석하면 돼요. 이게 천주교의 가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식만 받으면 구원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성찬식에 참석하면 영생을 얻어요.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래서 그들은 죽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죽기 전에 세례 안 받았습니다.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빨리 가서 세례를 줘야 돼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얼른 가가지고 죽기 전에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성찬식에 떡을 먹여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종부선사라. 종부성사. 이 종부성사는 뭐예요? 죽기 직전에 하는 의식이에요. 죽기 직전에 하는 의식. 이게 중요하니까. 왜냐?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 세례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왜야?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의식이 미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게 왜곡된 거죠. 의식이, 세례와 성찬이 강화돼서 얼만큼 강화됐냐 하면 신처럼 떠받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중세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3번 교회 간다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태어나서 그 다음 언제? 결혼식 그 때 다음 언제 가요? 죽은 다음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장례식 못하거든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장례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장례식을 하려면, 결혼식을 하려면. 그래서 유아 세례를 당연시 받는 거예요. 그럼 믿어서 구원받느냐? 당신이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유럽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천주교회가 거의 퍼져 있잖아요. 그죠? 천주교회가 퍼져 있어요. 천주교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아주 만능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침례교회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거든요. 침례교회는 뭡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사람만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안 준다. 유아 세례. 그렇지. 왜냐? 그러다가 유아 세례 안 받았어. 안 받는데 한 10살쯤 돼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 그런데 성인 세례를 14살 때 받잖아요. 14살, 15살 때 받잖아. 그러면 10살쯤 돼서 죽었어. 그럼 걔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천주교회에 의하면 구원 못 받아요. 왜? 유아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근데 14살까지 세례를 14살 돼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합동측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합동측의 센세이션이 아니고 참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할지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 여러분, 아무 때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이요, 아무 때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유아 세례가 원래는 만 2살 때까지거든요. 만 2살까지. 그런데 유아 세례 기간을 늘렸어요. 언제까지? 만 6살까지 늘렸어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몇 살까지 늘렸죠? 그럼 7살부터 14살까지 무슨 세례가 생겼냐? 어린이 세례가 생겼어요. 무슨 세례가 생겼다고요? 어린이 세례가 생겼어요. 어린이 세례가. 우리 교단만 생긴 게 아니고 통합측도 생겼어요.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공통적으로 좀 생겼어요. 어린이 세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성인 세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유아 세례 못 받으면 어린이 세례, 어린이 세례 못 받으면 성인 세례.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에요. 올해부터 시행이에요. 사실 그게 맞죠. 응? 맞죠. 어린이도 믿음을 고백하면 아니 근데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받는 거야. 부모의 신앙에서 받는 거야. 차라리 어린이 세례의 날짜를 시간을 정하지 말고 본인이 믿음을 고백하면 5살이든지 6살이든지 예수를 믿게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유아 세례처럼 어린이 세례도 부모 한편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된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 보증의 예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참 우습게 됐죠. 우습게 됐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약간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주교회는 세례가 완전히 미신처럼 생각하니까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야. 꼭 받아야 돼. 아마 우리 교단도 이렇게 결정한 게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회와 좀 같아요. 천주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응? 천주교회. 완전히 잘못하면 이제 세례 미신에 빠져가지고 세례를 꼭 받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교단에서 결의할 때는 애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만들었어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냐?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려는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으면 이 아이의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까? 부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저는 부모가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설령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도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응? 유아 세례를 설령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안 준 거죠. 주은이 주영이한테. 만약에 걔네가 유아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믿었다면 유아 세례를 줬을 겁니다. 그죠? 줬을 겁니다. 물론 지금에야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거의 없고 웬만하면 다 살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다 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잘못하면 유아 세례의 미신화가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례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의식을 못해도 그냥 성찬식 뛰면 천국 가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이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회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좀 배울 건데요. 뭐가 있었죠? 세례에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이에요. 남자아이들이죠. 그죠? 남자아이들이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죠?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죠? 그럼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 되나요?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나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미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성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을까요? 서서 받을까요? 앉아서 받을까요? 응? 응? 아, 몰라요. 이 참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성례를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는 내가 집어서 먹을까요? 내가 받아서 마실까요? 입에 넣어줄까요? 넣어줘요. 입에 넣어줘요. 이게 미신인 거예요. 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에 넣어줘야 되고 이게 미신인 거예요. 그러면 잔을 줄까요? 잔을 안 줄까요? 잘 안 주죠. 에? 잔을 줄까요? 잔 안 줄까요? 잔을 안 줘요. 그럼 잔을 왜 안 주죠? 흘릴까 봐. 잔을 왜 안 줘요? 흘릴까 봐 안 주는 거예요. 흘리면 뭐가 쏟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잔은 씹어 마시고 떡은 그냥 딱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올리면 딱 넣어줘요. 딱 넣어줘요. 여러분 이게 미신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무릎 꿇고 성찬을 받아야 되냐? 무릎 꿇지 말아야 된다. 무릎 꿇고 받을 게 아니다. 앉아서도 받을 수 있고 서서도 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싸운 거예요. 천주교가 싸운 거예요. 우리가 잔도 받을 수 있다. 어디 떡만 먹냐? 잔도 받아야 되지. 예수님 성경에 잔도 있게 돼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 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권리인 거예요. 왜냐? 평등하지 않잖아. 잔은 신부만 받고 성도들은 못 받아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평등하게 하려면 잔도 받아야 되고 떡도 받아야 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은 중요합니다. 의식은 중요해요. 의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만들었죠. 하지만 의식 자체를 그 세례 성찬 자체 그 의식을 미신처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미신처럼 해서는 안 돼요. 미신. 그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릇이 아니고 약입니다. 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찬식에 있어서 이 성찬식은 그리고 세례식은 그릇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릇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해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 안에 들어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고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404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인침만 주시는가?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자 외적인 인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리가 외적인 거죠.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그래 내가 너를 인친다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럼 내면의 뜻은 내면의 뭐 이게 내면의 의미는 없이 그러면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도장을 찍는 정도에 불과한 건가? 그거예요. 외부적으로 도장을 찍는 정도에 불과한 건가?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냐? 성례 안에 들어있는 뜻,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례 자체의 의식이 있는데 그 의미와 의식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 것입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도장을 찍는 정도에 불과한 건가?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이제 뭡니까? 껍데기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껍데기로만 의식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05번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나? 타락 전에도 있었고 타락 후 유대교 안에도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신 교회에도 있다. 자, 성례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타락 전에도 있고 타락 후 유대교 안에도 있고 그리스도 오신 다음 교회에도 있다. 이게 루터포드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406번. 그러면 타락 전의 성례는 무엇인가? 언약의 인침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이다. 만일 아담이 순종하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자, 타락 전에
성례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성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랬죠. 세례는 교제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성찬은요, 그 시작된 그 교제가 지속되도록 하는 거죠. 시작된 교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례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내고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제가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원래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밖에 없잖아요. 그죠? 시작되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시작되게 하는 건. 왜? 에덴 동산의 상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에덴 동산의 상태는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세례에 대응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세례에 대응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무죄한 상태에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왜 먹어요?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됐죠.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결국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례에 대응하는 건 필요 없고, 성찬에 대응하는 것, 이게 생명나무 성찬에 대응하는 겁니다. 성찬에 대응하는 것만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들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만약에 순종했다면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407번 유대교의 성례는 무엇인가? 할례와 유월절이라. 할례는 본질과 특성에서 세례에 대응하고 유월절은 성찬에 대응한다. 네, 자, 유대교의 성례, 구약시대 유대교의 성례가 뭐냐? 유대교의 성례는 할례하고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할례는 세례에 대응하고 유월절은 성찬에 대응합니다. 이게 두 가지죠. 그죠? 구약시대의 유대교는 두 개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이게 두 개가. 할례는 뭡니까? 세례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은 유월절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례입니다. 자, 408번 할례란 무엇인가? 생후 할례된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다. 네, 뭐 잘 아시죠, 그죠? 네, 포경수술. 생후 8일 된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번 409번. 할례에서 인쳐지는 애는 무엇인가? 할례받지 않은 모든 마음을 베어내고 죄의 몸을 베어내는 것이다. 자, 할례의 뜻이 뭐냐면,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죠? 잘라내는 거예요. 베어내는 겁니다. 칼로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라내는 게 뭘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을 베어내고, 굳은 마음,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을 베어내고, 그리고 죄의 몸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죄의 몸을 죽이는 거죠. 그죠? 죄의 몸을 죽이고 딱딱한 마음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형식은 표피를 잘하는 거지만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굳은 마음이 베어내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 죄의 몸을 벗는 것은 아니죠. 그죠? 죄의 몸을. 자동적인 건 아닙니다. 기계적인 건 아니에요. 의미는 뭐냐? 의미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죄의 몸을 벗어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할례를 받으면 수일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생후 8일째 될 때 시켰어요. 어린애기 때.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냥 울기만 할 정도니까 그냥 할례를 받아도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은 어른들이 할례를 받는 장이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며칠 동안 못 움직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의 요즘은 이런 거예요. 이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딸이 동네 구경 나갔다가 거기 동네 남자한테 소위 성겁탈을 당한 것입니다. 이 동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딸을 달라고, 이 딸을 내 부인으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곱이 그 딸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있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여동생을 당신에게 시집 보내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그 마을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왜냐? 그들이 할례를 받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또 하나의 할례, 어른 할례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할례를 다 베풀라.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서 다 누워 있으면 잘못하면 인근 족속들이, 인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시행합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다. 잘못하면 인근 족속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자. 이래가지고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누워있는데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무사히 며칠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할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육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능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례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구약시대의 할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성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례와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례 자체가, 성찬 자체가, 세례 자체가 어떤 마술적으로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식적인 의식이고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안
교통하는 가운데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